네, 시간이 되어서 저희 작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예배 후에 저희가 또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에서 배울 수 있도록 소리문답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깨닫는 만큼 저의 마음도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돌아보며 주님을 더욱더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소리문답은 5번째 소리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5문,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네, 저희가 이 5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공부하는 게 이제 3번째 시간인데요. 이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3번째 논거,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논거, 두 번째 증거, 그리고 오늘 3번째, 4번째, 5번째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잠시 복습을 해보시면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는 첫 번째 논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첫 번째 논거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 모든 것들의 존재로부터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존재하는 것, 땅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거대한 바다가 존재하는 것, 또 여러 가지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것, 무엇보다 사람이 존재하는 것,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존재한다는 그 논거의 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것인지 영원전부터 그 존재를 가지고 있거나 스스로에게 존재를 부여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를 부여받았어야 하는데 스스로에게 존재를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를 부여할 수는 없고 영원전부터 그 존재를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를 받았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증거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저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체의 아름다운 질서와 또 변하지 않는 움직임, 빛과 열을 전달하면서 땅에 달콤한 영향을 주어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이 속히 쓰러지고 죽게 되는 것,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고요. 그 물들 구름 속에 가두어 두시는 것, 비를 메마른 땅에 뿌리시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이 없이는 땅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공기를 깨끗하게 하시고 바람을 땅에 부채질하여서 주민들이 살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리고 이런 맹수들이 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에게 복종케 하시는 것, 또 피조물들이 서로에게 복종하고 또 그들이 생각을 할 수 없는데도 자신들의 계획이 없이도 그들의 목적지까지, 목적하는 바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이 결국 다 한 가지 공통된 목적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무한하게 능력이 많고 지혜로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증명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3번째 논거를 볼 텐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시대와 국가의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그러니까 신성에 대한 흔적이 찍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남녀노소 동서양의 동서고금의 문화를 다 불만하고 하나님이라는 분, 신이라는 분, 그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또는 신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모든 문화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깊이 찍혀 있고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상상해낸 것이나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자만심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보편적이니까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셨는데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마음의 지옥의 고통 같은 그런 채찍질을 받는 것, 죄를 지은 양심이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것,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통해 오는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지은 죄를 벌하실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찍혀져 있는 하나님의 흔적, 그것이 인치심이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의 보복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혹독한 가책으로 그것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많은 거짓 우상들, 거짓 신들을 우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 그런 것은 진짜 참 하나님은 모르지만 자꾸만 어떤 신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증거는 뭐였냐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신자든 비신자든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저희가 해야 되는 어떤 설득이나 작업은, 복음의 일은 이 사람이 모르는 정보를 내가 자꾸만 심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중압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그리고 이미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잔재나 흔적이 남아있는 마음 상태로 있는데 죄성으로 해서 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 억누르고 있는 죄성이 거쳐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도한다는 것은 백지에다 무엇을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꾸겨진 것을 바로 피는 그런 작업을 성령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그냥 마우스피스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뿐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는 네 번째 논거는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책을 들여다보면 이 성경에 계시된 것, 성경이 말씀하는 모습의 위대함, 높은 비밀, 오묘한 진리, 그 성경의 말씀의 능력, 파워, 효력, 그것으로 인해 변화가 일어나는 삶들,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이런 책을 쓸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저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저에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책은 인간이 썼습니다. 100% 인간이 썼으나 또한 100%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감동하여서 이 사람의 입술로,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책마다 그 인간 저자의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이나 성격들이 모두 다 나오지만, 있는 그대로 어느 책처럼 나오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읽으면서 저희가 이 성경책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증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는 다섯 번째 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건 아니건 간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알게 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이미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로 너무나 억눌러지고 희미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새롭게 된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그 백성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증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성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나타내는, 반영하는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약하고 성도가 무력해 보여도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뛰어난 것들을, 거룩한 것들을, 선한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라는 것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를 믿는 저희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큰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점점 더 선명하게 회복되어져 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 점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증거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증명을 한다면, 그렇다면 왜, 여기 소질문을 보시면 13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그토록 확실하다면 왜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들이 그토록 많은가?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저희가 전화하고 친구 삼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못하게 되는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런 비신자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들과 교제를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전도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식적으로 마음의 작정을 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삶에서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선교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내게도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죽은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이웃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다는 것이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삶의 증거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지금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누구든지 태어나기만 했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다 있는데
왜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많은가? 하나님 믿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가? 이유들을 살펴보면요.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은 몇 가지 얘기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 없기를 바라며 살지만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래 마음속에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겉으로는 하나님 없어 부정하면서도 실제로 그들 마음속에서는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라고 말하기에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증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믿기도 싫고 이런 마음 때문에 거부는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 눈에 무신론자들을 보이지만 사실은 누군가 계시다고 마음속에 찔림을 받고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흔적을 거의 다 지워버리고 삽니다. 교회는 근처도 안 가고 성경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하나님 어떤 종교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 일에만 집중해서 거기서 쾌락과 즐거움을 찾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어떤 큰 위기의 상황이 되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의 마음을 정죄하시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늘 양심에 그래도 한 구석에 두려워할 마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사람도 평소에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막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어떤 위기의 상황이 되면, 무서운 상황이 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정죄하시는 걸 느껴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무신론자들 중에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들 치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눈이 가려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가 반드시 그토록 흉악한 그들에게 보복하시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들에게 보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이 다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눈이 앞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들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어느 구석인가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고백하든지 안 하든지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가 확실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의 증거가 확실하고 내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확실하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확실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확실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십니까? 또는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떤 증거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한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참되시며 살아계신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수많은 증거들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마음속에 기도하며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6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속에 믿으며 예배드리고 그 말씀에 따라 저의 삶을 돌아보고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말씀이 확신해 주시는 대로 사죄받은 것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에게 주신 증거가 수없이 많기 때문인데 저에게는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는 이 증거가 저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의 가린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도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역사가 저희 가정에 또 저희 친척들 사이에 또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힘쓰고 밖으로 나가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